자, 오늘 목사 아빠 성경 공부 6번째 시간 선악과. 선악과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원죄가 뭐냐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원죄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결과까지가 원죄가 들어가야 돼. 원죄를 이야기할 때는. 자,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선악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해주는 나무다. 그러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먹지 말래. 먹지 말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상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먹지 말라. 왜? 먹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 그러면 뭐만 생각을 해? 진짜 사람의 몸이 깨꼬닥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떨어져 나간 것, 분리된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다?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거야. 육체는 안 죽었는데요.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몸이든 영혼이든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자, 선악을 알게 하다. 알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다트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지식이라는 뜻이야. 지식. 그러니까 선악에 관한 지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다트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유래가 됐느냐 하면 야다라는 동사로부터 유래가 됐어. 그 유래가 됐는데 그 야다라는 뜻은 뭐냐면, 야다에도 알다, 지식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더 구체적인 뜻이 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 봐서 아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달해 주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얻은, 이거는 먹으니까 똥이야, 이거는 먹어보니까 된장이야, 이거는 먹어보니까 고추장이야. 내가 먹어봐서 안다라는 거지. 즉, 이 말을 잘 들어봐.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선악을 니네가 판단하려고 하면 그거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나하고 분리된 거야. 그러면 너희는 죽은 거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야. 원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먹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이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내가 직접 할 거야.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로 하지 않을까. 내가 직접 먹어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 갖고 이게 옳은 건지 선인지 악인지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할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선악과를 딱 먹음과 동시에 난 이제 하나님하고 짜자잔 분리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인류의 시조는 둘이 있어. 첫째는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지. 그 다음에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온 세계 인류가 다시 나왔지. 그래서 시조가 둘이야. 두 가정이야. 아무튼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누군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우리는 원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해 본 거 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야? 내가.
뭐든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내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은 없어. 근데 또 더 웃기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시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누구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분별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하는 걸 옳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예쁠까요? 묻지 않아. 거울을 보면서 다 누구하고 얘기해? 자기 자신하고 얘기해. 어머 예쁘다, 안 예쁘다.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예뻐요? 내가 보기엔 예쁜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졌어.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항상 모든 일에 대한 선과 악을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았어야 돼. 이게 원죄라는 거야. 선악과를 먹은 결과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또 생명나무까지 먹었어. 그럼 영원토록 누구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하나님 영원히 의지하지 않겠대.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생명나무는 그룹들과 불칼로 막아놓고 아무나 와서 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먹었지, 내가 먹기 전에는 누구나 다 나중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려고 계획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반드시 내가 열어놓은 생명나무 길을 통과해서 그 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만 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어떠한 플랜이 다른 새로운 플랜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것도 물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알고 계셔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만, 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저쪽 없는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들로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그 모든 창조 만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견이 될 만한 권위를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붕어빵으로 생각을 해. 절대 붕어빵이 아니야. 절대 붕어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만 한 가지는 빠지게 하셨어. 그게 뭐냐? 바로 지혜야. 그럼 어떤 지혜를 빼놓으셨을까? 선악과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지혜의 능력만 빼고 만드셨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선과 악에 대한 분별과 판단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에게로 갔었다? 하나님에게 갔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선과 악은 분별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근데 붕어빵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그 지혜만 빼고. 그래서 너희가 언제든지 내게 이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와라. 나는 그 지혜의 근원이다. 아르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었어? 나는 안 갈래요. 난 이제 내가 좋은 걸로만 할래요. 내가 예쁜 것만 할래요. 내가 맛있는 것만 먹을래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할래요. 잠언서 3장 19절 시작.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면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 지혜와 명철은 똑같은 뜻이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 지혜를 두고 만드셨어.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알아 몰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만 겨우 알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 모르지, 그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해 능력을 하나님이 차단시켰거든.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땠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끌어왔더니 아담이 어떻게 해줬어? 이름을 지어주고 그걸 불렀어. 헷갈리지 않고 불렀어. 코끼리를 보고 거부가 이러지 않았어. 거북이를 보고 거부가 그랬지. 코끼리를 보고 거부가 그러지 않았어. 코끼리야 그랬지. 아담이 아빠처럼 띨띨해갖고 막 이름이 막 섞여봐봐. 어떻게 하겠어? 동물들이 막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누굴 부르는 거야? 막 이래 성질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담의 이해 능력이 어느 만큼 컸어? 근데 지금에 있어서 동식물의 모든 이름들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담의 지혜가 그 정도로 컸어. 근데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 나 필요하지 않을래? 우리가 떨어져 나왔어. 그때 하나님이 단절됐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단절시키신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단절된 거야. 근데 아담은 몰랐지. 내 지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알았던 거야? 그걸 모르고 뛰어져 나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하나가 있어. 성령이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지혜.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못 깨닫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지금이 1시 21분이다. 와, 21절 읽는데. 시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감추어진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났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영 외에는 모른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감추어졌다, 깊은 곳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끌어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지혜다, 없는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가치를 지혜로 두었는데 그 지혜보다 더 월등한 지혜인데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하나님을. 사실 아빠도 지금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혜가 가장 적절한 표현, 우리가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지혜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은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실지 사실은 몰라. 자, 선악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설명한다. 하나님은 절대 질서야. 모든 창조를 하는데 그 지혜가 땅과 이거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지붕부터 만드는 사람은 없어. 반드시 그 터를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주춧돌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기둥들을 세워가야 돼. 이게 질서야. 지붕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기둥을 만들어 볼까? 기둥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할까? 이제 땅을 파고서는 그 바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바보는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질서대로 만드셨어. 그러니까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선악과를 먹고 떨어져 나왔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도 질서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분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어. 우리는 뭐가 됐어? 무질서가 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질서를 다시 내 안에 회복하고 싶다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무질서하기 전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 분별과 판단의 지혜가 필요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 그처럼 물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그때로부터 나는
질서를 찾아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가서 물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빠 말 듣기 싫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물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안의 무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려면 그분에게 가서 물어야 돼. 아빠가 그 얘기 매번 했지. 선교하는 현장에서 이제 유학생이 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기 전에 아빠하고 식사한다고 같이 와서 인사한다고. 그래서 야, 밥 같이 먹자. 그래서 먹으러 가는데 근데 넌 뭘 못 먹냐? 그러니까 저는 물에 삶은 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 아빠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한국인 식당이 있길래 거기 가서 비싸게 대접한다고 그러고 거기 가서 불고기를 시켰어. 근데 불고기가 뭐냐면 물에 삶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걸 못 먹는 거야. 그거 계속 뭐 야채 건졌지만 이게 주워 먹길래 야, 고기 더 먹어. 그러고 고기를 줬어. 아이, 전 괜찮습니다. 그래. 왜 그러지? 못 먹으니까 이제 아빠만 열심히 먹고, 아, 잘 먹었다. 야, 니 덕에 내가 잘 먹었다. 잘 가, 조심해서 가. 그리고 언제 뭐 기회 되면 뭐 한번 또 보자. 그러고서는 갔어. 저놈이 왜 못 먹었나 생각했더니 물에 삶은 고기를 못 먹는데 이게 어리석은 거야. 물어봤으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피해야 되잖아. 안 피했어. 물은 이유도 없고 그냥 사실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은 거야. 다른 핑계 대면서 걔 핑계 대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은 거야. 걔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똑같아. 하나님께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하나님은 왼손이 좋아요, 오른손이 좋아요? 나는 왼손이 좋은데 저는 오른손으로 할게요. 그럼 물은 이유가 뭐야? 그치. 거기는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 엄청 중요했던.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 상황으로 우리가 유추, 그 상상력을 동원해봐. 그때는 하나님 이게 선이에요? 저게 선이에요? 이 양이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좀 쉬게 해줄까요? 물을 줄까요? 물을 줘라. 물을 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양이 아프네? 너 그냥 자야 되겠다? 얘는 지금 물이 먹고 싶어서 아픈 건데 넌 그냥 자라. 그리고 이불 덮어주고 자지야라. 깨끗하겠어. 왜 죽었지? 모르는 거야. 그 양을 놓고 하나님 얘가 양이 왜 아플까요?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을 네가 물을 안 줘서 얘가 지금 물을 못 먹고 병이 났단다. 아, 그럼 건초를 줘야지. 그리고 건초를 줬어. 얘는 건초도 안 먹고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왜 죽었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다라고 착각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면서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야.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내가 회개를 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고, 완전한 회개가 되려면 이제는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짜 순종하는 건 그게 최고야.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배는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이게 몇 차례 반복이 돼.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른 건 모르는데 성막을 보여주셨어.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 물론 수치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치를 갖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셨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지어라 라는 말의 뜻은 뭘까? 뭐가 숨겨져 있을까?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네 마음대로 짓지 말아라. 이거야. 내가 내게 얘기해 준 그만큼만 해라. 넘어서도 안 된다?
부족해도 안 된다. 딱 그만큼만 지어라. 그렇게만 지어라. 그러면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순종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순종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자신에게 순종했어. 이제는 선악과가 뭔지를 깨달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이제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 딩동댕.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그러면 하와가 처음에 그 선악과를 먹을까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러한 의지성도 누구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칙을 세워놨잖아. 당신의 버금갈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또 건강도 주셨고 삶도 주셨어. 모든 채소와 먹을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 단지 너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와서 물어라? 내게 와서 물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너는 거기에 순종하면 돼. 근데 하와가 야, 하나님만큼 지혜가 있잖아. 생각을 해봐. 아담은 다 지어주고 불렀는데 하와가 맨날 헷갈리게 불렀어. 코끼리하고 거북이하고. 거북아 일로 와라. 그럼 뭐 코끼리가 뭐야 나 부르는 거야? 뭐 그럼 헷갈리고 있어. 그러면 그 동산이 질서가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혀. 그러니까 당연히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에게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떨까? 내가 지혜를 갖고 내가 직접 판단하면 어떨까? 그 생각의 힘조차도 누구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법칙만 말씀하실 거지. 선악과만 먹지 말고 항상 누구에게로 와서 물어라? 내게 와서 물어라. 근데 하와가 뭘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네가 애기였을 때 꼭 하는 짓이 하나가 있어. 꼭 엄마 신발 신어봐. 왜 신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너무 해맑게 웃어. 왜 웃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걸 꼭 엄마만 신는 거니까는 꼭 한번 나도 신어보고 싶은데 안 맞는데도 맞는 듯이 막 너무 행복해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서, 무질서한 상황이 그 속성이라고 그러거든. 그 속성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잘난 척하고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어. 단지 하나,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 지혜가 이걸 어떻게 해? 관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항상 질서 있어. 우리는 그 질서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질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질서를 찾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 누구에게 물어야 돼? 그치?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단순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내 소원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 돈 많이 벌게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직장 얻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하고 맨날 이런 것만 구하다 보니까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많이 버는 게 내게 유익인지 유익이 아닌지 알까 모를까? 나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절제시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대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당신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 의하여서 그걸 허락하실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이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다. 요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아하 나 뿔딱지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무질서해졌어. 어떻게 해야 질서를 갖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물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무질서해졌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별로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요. 자꾸 미워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라. 그리하면
그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신다, 다스려 주신다, 평안으로 질서로. 오케이?